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일생 365년 그리고 우리의 365일, 1년 365일 그리고 변화, 에녹의 일생 365년과 우리의 1년 365일 그리고 변화. 제목이 좀 길죠. 오늘 이 말씀, 이 제목 속에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면은 우리가 변화 영생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로 귀한 지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목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우리 신앙의 영원한 모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받은 인물,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조건을 보면은 아담부터 구대의 손 라멕까지 평균 수명이 다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900년 이상 살아도 마지막에는 그들의 인생을 정리할 때에 죽었더라로 끝나고 있죠. 그런데 이 7대 손 에녹만큼은 죽었다는 말 대신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정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에녹만큼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수를 향수했다. 에녹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수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좋은 끝까지 보았다 그 뜻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에녹은 이 죽음의 세계에서 죽지 않는 자가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에서 사는 인간들은 예수님 말씀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게 되어 있는 인생 가운데에 에녹은 안 죽었다는 거죠.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에녹이 아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원죄가 우리한테 들어왔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에녹이 아담의 영향을 받아서 안 죽었다. 그럼 이게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에녹이 죽지 않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천국 세계를 체험했던 사람은 아담밖에 없잖아요. 그럼 천국 세계를 체험했던 사람이 아담밖에 없는데 그 아담이 천국 세계를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담이 증거하는 그 천국 세계를 주목해서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영향은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 세계를 상실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담의 가르침에 에녹이 주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인물이 어떻게 죽지 않는 세계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했으면 그 세계가 통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죽을 자가 전하는 죽지 않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여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죽을 자들 아닙니까? 근데 죽을 자가 전하는 죽지 않는 메시지 있다는 거야. 그 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죽지 않고 에녹처럼 살 수가 있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듣자 그 말씀입니다. 에녹의 일생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생에서부터 65세까지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65세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죽는 308세까지의 243년의 기간,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308세부터 365세까지 아담이 죽고 난 뒤 혼자 걸었던 57년의 기간, 이렇게 에녹의 일생은 세 단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분된 기간들은 에녹이 변화를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기간을 아담의 삶과 견주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죽음의 땅에서 죽지 않고 옮겨진 에녹과 같은 그러한
변화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 그러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출생에서 6세, 5세까지의 에녹의 삶 1단계. 이 기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의 불신시대입니다. 아담과 65년을 같은 하늘 아래 살기는 했지만은 이 65년 동안은 에녹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믿음 없는 기간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을 볼 때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65세가 될 때까지는 아담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에녹은 주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는 그 아담의 삶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을 찾아보면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뒤에 아담이 에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원래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 삶 자체가 눈물겨웠다는 것은 쉽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뒤에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죠. 그런데 가인을 낳았을 때에 하와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선포하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하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아담의 절규를 대변해주는 그런 고백이야.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잠깐 버렸을 뿐이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아담과 하와가 그 부부가 얼마나 날마다 이러한 두 손을 붙잡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으면은 가인을 낳았을 때에 그 하와의 입을 통하여 나온 고백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얻은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것은 하와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아담의 절규입니다. 이걸 볼 때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을 놓고 볼 때 아담이 얼마나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아담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둘이야.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마귀도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아담이 제사를 드리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마귀한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하고 똑같이 대접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보고, 범죄한 아담 보고 넌 제사 드리지 마, 안 받는다,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맛을 아담은 이미 맛을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과 교통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복을 받죠.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아담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끊어버린 거예요. 안 받겠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일방통행의 길,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대신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께서 내 실수로 말미암아서 나에게는 제사를 드릴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끊어진 그 관계, 제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제발 내 마음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정성껏 하나님을 모시고 너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자.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가르쳐 줬겠습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이라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5장 28절과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은 구대손 라멕이 에덴 회복을 위한 간절한 염원을 그 자녀의 이름에 담은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담이 얼마나 눈물겹게 후손들에게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위하여 가르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나님이 왜 땅을 저주했는지 아담이 말하지 않으면, 아담이 고백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저주를 또 어떻게 해야 푼다는 것 아담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구대손 라멕이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이 잘못한 그 모든 실수를 회복하는 그 고백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볼 때에 구대손 라멕에게까지 에덴 회복을 위한 아담의 신앙 전수는 끊어지지 않았구나. 그걸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추방당한 다음에야 아담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나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습니다. 이런 척박한 세계. 근데 에덴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놔놓고 온갖 것 다 심어 놔놓고 아담을 이끌어가지고 거기다 탁 여면서 야 이거 다스려라, 지켜라. 가는 곳곳마다 있는 거 야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네가 이걸 다스린다. 정말로 세상 말로 코 풀지 않고 다 먹었던 그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죄 짓고 난 뒤에는 땀을 흘리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나오는 게 가시와 엉겅퀴, 척박한 세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생활만 척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통하여 낳았는데,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그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나온 가인이 살인자가 된 거야.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살인자, 아담 가족의 처음으로 살인자 아닙니까? 동생 아벨을 들판에 꼬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죽였다. 영혼의 피폐함도 맛봤습니다. 생활도 피폐하고 영혼도 피폐해져. 일찍이 에덴의 황홀한 영적 세계의 맛을 체험했던 아담에게 이 삶 자체가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정성 희망을 다 걸고 있는 아들이 살인자가 됐다. 그 살인자하고 같은 집에서 몸담고 살고 있는 부모님들의 생활이 그게 천국 생활이겠습니까? 지옥 생활이지. 하루하루 그러니까는 자신의 삶 속에 회개와 간증의 피눈물을 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뒤부터 생활의 피폐함, 영혼의 피폐함, 자기가 낳은 가정을 회복시켜줄 것을 기대하는 첫 번째 아들이 동생까지도 살인하는 이러한 세계, 지옥 생활. 거기에서 어떻게 아담이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정말로 절규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피눈물을 뿌리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구대손 라멕에게까지 절절하게 전해진 아담의 회개하는 마음이야. 그런데 이런 피 맺힌 아담의 절규를 에녹이 65년 동안 외면했다는 겁니다. 65년 동안. 그렇게 절절히 피를 쏟는 심정으로 자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가르쳐주면서 에덴의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이런 절절한 아담의 마음을 에녹이 외면한 거예요. 65년 동안. 이런 에녹에게 마침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에녹이 65세가 돼가지고 무두셀라를 낳게 된 것입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에녹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에녹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쌍그리 지워버리고 그 마음속에 강력한 종말 신앙을 하나님이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아, 아담이 말한 것 틀린 말이 아니다. 정말로 죽음의 세계가 있다. 너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아담이 지금까지 죄를 짓고 687세를 살고 있지만은 얼마 안 가서 그도 죽는다. 죄 지은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네가 아담의 절규를 믿지 않으면 네 개인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의 인류 전체도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은 끝난다. 내가 왜 네 아들에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한 줄 아느냐? 네가 잊지 말라고. 네가 65년을 살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옆에서 개입하지 않고 지켜봤다. 이대로 끝맺고 싶으냐? 하나님이 에녹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녹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런 마지막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네가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네 조상 아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까지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정신을 차려라. 이 두렵고 준엄한 경고, 이 경고 앞에 에녹은 곧골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신앙을 전하는 메신저로 변신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회심하고 난 뒤에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짧은 문장 속에 경건치 않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경건치 않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고 말이야. 그러면은 경건을 이렇게 논하는 자가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에녹의 회심이 그만큼 결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밖에 에녹이 강조한 것이 없잖아요. 종말 신앙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경건이다. 이것이 에녹의 회심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결심하고 난 뒤부터 65세부터 308세까지 에녹의 2단계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받은 에녹은 아담과 243년의 기간을 함께 살면서 비로소 아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믿기 시작하고 아담이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보이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아담을 본보기로 해가지고 따라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저렇게 살면 동행할 수가 있구나. 끝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야, 내가 뭐 죽어봐야 알지 마지막을 본 인간이 어딨냐? 그러면서 마지막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는 사람 조롱합니다. 튕깁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미 끝을 다 봤습니다. 낙원의 끝을 봤죠. 인생의 끝을 봤죠. 그리고 비극의 끝도 봤죠. 생명의 끝까지 다 맛을 봤습니다. 더 이상 볼 끝이 없어.
그러니까는 아담이 전하는 끝은 자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끝을 맞이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좋은 끝 변화가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놨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중간에서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그 끝을 상실했다. 너희만큼은 나를 도와서 함께 잃어버린 좋은 끝, 그 끝을 회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자. 이것이 아담이 전하는 종말 메시지 설교의 핵심입니다. 에녹은 이런 아담의 종말의 설교에다가 자기 신앙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도 아담처럼 종말에 초점 맞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243년의 기간이에요. 아담과 함께했던 에녹의 243년은 종말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이 243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보면은 187세 때에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다고 그랬죠. 이때 아담의 나이가 874세, 그리고 에녹의 나이는 252세 때입니다. 이때부터 라멕이 아담과 50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다.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말씀이죠. 아담과 에녹은 종말 신앙으로 말세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243년 동안 동행하면서 에녹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아담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에녹이 24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종말 신앙으로 말세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아까 말씀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했다. 아까 노아의 뜻이 아니자라고 그랬죠. 이 아니자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그 저주를 끝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에녹의 종말 신앙이 라멕에게까지 제대로 전수되었다는 증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에녹 가정을 주관하고 또 에녹이 아들과 손자 가정을 같은 종말 신앙으로 온전하게 지배했다.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야. 아담이 에녹의 가정을 지배하고 에녹은 또 자식과 손자의 가정을 지배하고, 그래서 전부 다가 종말이라고 하는 데다가 같은 시선을 두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린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푸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이 에녹의 가정을 주관하고 에녹이 아들과 손자 가정을 주관해서 같은 종말 신앙으로 무장해서 같은 신앙의 목적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 아담과 함께한 이 24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에녹에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담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가지고 앞에서 이끌어줍니다. 또 자식들과 손자들은 종말 신앙으로 완벽하게 무장해서 에녹의 뒤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앞에서 이끌어주고 자기 자식들과 손자들은 뒤에서 밀어주는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가족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보는 신앙의 눈을 가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보다 에녹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 243년은 에녹 신앙의 전성기 때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신앙의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든든하게 앞에서 이끌어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장막에 15년 동안 거했다. 히브리 1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에서 끌어주고 그 다음에 야곱이 뒤에서 밀어주고 그 중간에 있는 이삭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겠냐. 결국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보면 20장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느니라. 지금 에녹이 그런 과정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앞에서 이끌어주고 자식과 손자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그래서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종말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같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 모습, 이걸 보는 에녹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 감동으로 벅차 올랐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게 에녹이 아담과 함께한 243년의 기간이야. 그 기간 속에서 얻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308세 때부터 365세까지 아담이 죽고 난 뒤에 에녹이 혼자 걸어야 됐던 고독한 시간입니다. 종말신앙을 가지고 변화를 함께 준비했던 든든한 지원군 아담, 이 아담이 에녹 나이 380대에 에녹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변화받기 57년 전이야.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에녹은 처음으로 죽음의 실상을 체험했습니다. 아, 이게 죽는구나. 사람이 죽는구나. 아담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붙잡고 죽지 않는 세계, 변화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에녹이 아담과 함께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아담은 죽는다는 것이 예견된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안 죽었을 때에 아담의 마음이나 에녹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정말로 정성을 다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을 잘 준비하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구비했다 인정해가지고, 야, 정말 우리 때에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세계의 문이 열린다면은 아담인들 그런 희망을 안 가졌고 에녹인들 그런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아담은 죽는다고 예고를 선고를 받은 인물이야. 그렇지만 아직 안 죽었잖아요. 에녹은 죽는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안 받았어? 에녹의 가슴속에는 그런 기대가 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담은 마음속으로 이미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 정한이치야. 그러면서 죽지 않는 세계를 후손들에게 주려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했지만은 에녹은 다르지 않아요. 죽는다는 선고를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에녹은 아담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세계를 열라고 애를 썼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아담까지도 내가 내 시대에 그 세계를 열면은 아담도 죽지 않겠구나, 그런 기대가 공통적으로 있었다 그 말이지. 그랬는데 그런 아담과 에녹이 이별을 했습니다. 에녹 나이 308세 때 충격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나 에녹은 슬픔만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담 없이 변함없는 발걸음으로 하나님과 동행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57년이야. 에녹에게는 이 기간이 자신과의 처절한 마지막 싸움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 변화받는다는 보장을 받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담이 죽는 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나도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아담을 만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이전처럼 65세가 될 때까지의 삶으로 내가 또다시 돌아가서 산다면은 나도 저 아담처럼 또 죽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지난 243년 동안 그렇게 힘을 다해가지고 정말 신앙으로 좋은 끝을 보기 위해서 아담이 이끌어주고 또 겨우 우리 자식과 우리 자손들에게 힘을 줬던 그 좋은 끝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때로 넘어가고 만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가 허무한 인생이 되겠는가? 그 사실을 죽는 것과 사는 것의 갈림길에 서가지고 다 체험하고 다 아는 에녹이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 때에 가장 좋은 것 변화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주저하고 멈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혼자지만은 얼마나 더 힘을 다하여 그 길을 걸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담이 가르쳐준 변화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반드시 죽지 않고 사는 변화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담의 목까지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 고독한 기간, 에녹 인생의 제절정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놓고 볼 때 에녹을 죽음이 없는 세계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것도 65년이나 살았는데 그가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돌아서는 거 쉬운 일입니까? 또 회심했다가 배반하고 돌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번 회심한 그 마음을 변치하냐고. 243년 동안 정말로 자기 자식과 자기 손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믿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삶 쉬운 일입니까? 자기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신앙의 기둥이 무너지고 없고 떠났는데 그 죽는 모습을 봤는데 혼자서 변화도 보장받지 못한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혼자서 걷는 57년이라는 고독한 기간 걸어간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느 것 하나, 어느 과정 하나, 어느 단계 하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놓고 볼 때에 야, 너는 버릴 기간이 없구나. 그래서 에녹의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300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은 365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365년을 살게 했을까?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지만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365일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에녹의 변화의 기간 일생과 1년 365일 아무 연관성이 없는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맞췄겠습니까? 암시하는 바가 없겠습니까? 에녹이 365년을 살고 변화받았다. 오늘 우리가 사는 1년이 365일이야. 하나님의 말씀 세계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해가지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그 불식 기간을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하루가 1년으로 환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그렇다면 에녹의 365년과 우리가 계수하면서 사는 1년 365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 두 관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에녹의 일생을 압축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변화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실 때 우리가 그 1년을 어떻게 엮어가며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변화를 에녹처럼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의도를 담으시고 에녹의 일생 365년 우리의 1년 365일 한 해 한 해를 선물로 받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로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1년 365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살 것을 주문하시는 그 강력한 권고가 이 관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길이를 1년이라고 가정할 때 에녹의 일생은 365년,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길이를 1년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은 내 인생의 65일은 어디까지입니까? 허송세월을 하며 지낸 65일은 내 인생 어느 구간을 차지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미 지났습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지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피맺힌 절규를 할 때에 에녹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65일을 지내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야.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냐 그 말입니다. 또 내 인생의 243일은 어디입니까? 정신 차리며 달려온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어느 구간이냐 그 말입니다. 그 전성기가 있기나 합니까? 지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못 만났습니까? 살펴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완성해야 되는 내 인생의 57일은 또 어느 구간입니까? 놓쳤습니까? 아니면 남아있습니까? 올 한 해 2019년만이라도 이 단계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2019년도 이 한 해가 나의 일생을 책임지는 그런 해가 정말로 맞다면 변화받기 위해서 남아있는 이 5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두려운 시간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57이라는 숫자를 보세요. 57은 50 더하기 7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50은 신년입니다. 그리고 7은 완전수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창조의 회복수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2007년도에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사에게 완성을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가 변화받을 수 있는 말씀은 이미 다 주었다. 이 땅에 와서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기간이 끝났다. 너희가 먹어야 될 말씀 다 줬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의미야. 그리고 다시 7년이 지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소천했습니다. 소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림의 계시를 가르쳐 주시고 그 들림의 계시를 믿으면 이끌어준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미 다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변화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떠난 가운데서 에녹이 혼자 57년 동안 에녹의 아담의 목까지 짊어지고 그렇게 고독하게 변화 완성을 위하여 혼자 고독한 길을 싸우면서 걸었듯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모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신령한 눈을 떠서 내 들림을 부활과 변화로 보고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소천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끌어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이 기간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남은 일입니다. 그 해가 바로 올해 2019년이란 말씀입니다. 그 좋은 끝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 좋은 끝이 귀에만 담겨져는 안 되고 그 좋은 끝이 우리 눈에 확실하게 확신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에녹처럼 아버지 품에 우리도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1년 365일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하루의 신앙 속에 천년의 무게를 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의 세계, 그것이 에녹의 일생 365년을 우리의 1년 365일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붙잡아야 우리 변화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 남아있는 기간 속에서 57일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57일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각자 변화를 완성하는 그러한 열매로 우뚝 서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으로 남아있는 2019년도 하루하루 정말로 진실하게 거짓없이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숨결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승리의 발걸음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귀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도 하루하루 그 기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정말로 소스라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피를 토하는 심장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이 말씀을 흘려떠내려 버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에녹처럼 비록 혼자 걷는 5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그 고독한 시간을 마침내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혼자 걸어가는 이 길, 아버지가 함께 하지 않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면서 끝까지 이 경주의 완주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